히브리 원어로 보는 쉽고 생생한 창세기 61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단어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보시고 외운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렇게 계속 반복해야 되고요. 가장 좋은 방법은 잠언 13장 25절에 요 말씀을 기록해 놓는 게 제일 좋습니다. 성경을 1년에 한두 번, 서너 번은 읽을 때 요 글자가 눈에 들어오게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떼아가가 염려, 근심입니다.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떼아가, 내일 일은 내일이 대학, 염려할 것이요. 떼아가, 한번 보세요. 떼아가. 대학,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입니다. 근데 신약에는 히브리어로 기록된 게 없습니다만은 신약에 적어 놓으셔도 좋은데 신약보다는 아까 구약을 기록해 놨으니까 구약에다 기록해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떼아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떼아가, 대화가 떼아가. 대학, 대학, 자, 염려는 영적으로 무력증을 일으키고요. 영적 감각을 잃게 만듭니다. 염려가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 받으면 암도 생기고 모든 병의 원인이 스트레스입니다. 때아가 염려를 하지 마시라는 거죠. 오늘 하루를 잘 살고 하나님이 내일을 오늘로 허락하시면 또다시 하루를 잘 살면 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내일이 반드시 온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은 너무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내일은 하나님께서 주셔야지만이 우리한테 올 수 있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때아가 염려, 근심입니다. 잠언 13장 25절 말씀. 지난번에 했는 거 복습하고 있습니다. 자, 요거 지난번에 했습니다. 그래서 정생전 도사님 요거 말씀해 주시가 고쳤습니다. 체바오트. 셈, 여호와, 체바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셈, 셈 여호와, 체바오트. 여호와 세바오트 예, 만군의 여호와 이름. 셈, 여호와, 체바오트.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기서 나왔는 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셈, 여호와, 체바오트. 세 글자 단어가 나오지만은 우리가 어려운 단어는 체바오트 요거 하나입니다. 그리고 체바오트도 몇 번 봤고요. 그래서 이제 점점 다 이렇게 익숙한 단어들이 나오기 때문에 요게 이제 운율도 있고 있으니까 요거를 합쳐가지고 한번 읽어보시는 겁니다. 셈, 여호와, 체바오트. 다윗이 예우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다윗이 돌팔매질을 잘해서 이겼다는 것은 인본주의적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다는 거죠. 누구 이름으로 나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갔기 때문에 셈, 여호와, 체바오트. 군뱅이도 그러는 재주가 있다는 말대로 사람은 나름대로 잘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더라도요, 자기가 잘하는 것을 갖고 나간다는 겁니다. 셈, 예호와 체바우트. 우리는 자신이 잘할 수 있는 것에 더욱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잘할 수 있는 것을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발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셈, 예호와 체바우트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셈, 셈, 예호와 여호와 예우, 세바오트. 세바오트 대박,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는 거죠. 우리도 오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자, 오늘 요 제목으로 시작합니다. 별꽃 인생이라는 제목이고요. 화무 11홍이라는 옛말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뭘 말씀드리고자 하는가 하면요. 요 단어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나오지만 실제로 어려운 단어는 별로 없습니다. 왜 힘내? 우리 한번 봤습니다. 하콜, 요것도 다라는 뜻이죠. 정관사에다가 콜이 들어가가지고 헤벨 지난번에 한번 했죠. 헛되다는 뜻입니다. 에벨 이름이 헤벨입니다. 헤벨 똑같은 단어입니다. 우레에트, 요것만 지금 처음 나오는 단어입니다. 레에트가 잡다는 뜻이거든요. 루아흐, 바람이고요. 연결해서 읽으면 이렇습니다. 웨힌네 하콜 헤벨, 우레우트, 루아흐.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웨힌네 하콜 헤벨, 여기까지만 끊었어요. 시작. 웨힌네 예훈이 하콜 하콜 헤벨, 헤벨 그래, 우레우트, 루아흐. 예우, 그게 무슨 뜻인가 와우 하면요. 보라, 모두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오늘 꼭 기록해 놓으셔야 될게요. 전도서 1장 12절에다가 요거 기록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웨힌네 하콜 헤벨 우레우트 루아흐. 자, 시작.
웨힌네, 웨힌네, 하콜, 헤벨, 콜, 헤벨, 우레우트, 우레우트, 루아흐. 루아흐. 자, 넘어갑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꽃이라도 열흘 이상 지속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열흘 이상 가는 꽃이 없습니다. 물론 요새는 조금 더 갈 수도 있습니다. 자, 꽃이 피면은 아름답지만 오래 가지 못하고 금방 시듭니다. 우리 인생의 영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웨힌네, 하콜, 헤벨, 우레우트, 루아어.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모세는 인생의 허무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웨힌네, 하콜, 헤벨, 우레우트, 루아어.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은 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른 아이다. 시편 90편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왜 흰내 하콜 헤벨 우레우트 루아흐. 자, 다윗도 역시 같은 고백을 했습니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왜 흰내 하콜 헤벨 우레우트 루아흐. 비슷한 뜻입니다. 자, 우리 인생은 풀과 같아서 잠시 무성하게 자라다가 사라집니다. 우리 인생의 영화는 별의 꽃과 같아서 한순간 아름다움을 뽐내다가 이내 시들어 버리고 맙니다. 인생이 70, 80, 요새는 많이 100세까지, 아니 130까지라고 하더라도 뒤를 돌아다 보면 금방입니다. 언제 이렇게 달려왔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금방입니다. 우리 인생은 별의 꽃과 같아서 한순간 아름다움을 뽐내다가 이내 시들어 버리고 맙니다. 그렇다고 지금 시들었다고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핀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들꽃과 다를 바 없는 허무한 존재입니다. 왜 흰내, 하콜, 헤벨, 우레우트, 루아흐. 우리 앞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왔다가 사라졌습니다. 흔적도 없습니다. 이름도 기억 못합니다. 인간은 참으로 덧없는 존재입니다. 왜 흰내, 하콜, 헤벨, 우레우트, 루아흐. 솔로몬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부귀영화를 다 누려본 왕이었습니다. 이분은 행복했을까요? 물론 행복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마냥 행복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말년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 적 이는 괴로운 것이니 이렇게 모든 것을 가진 사람도 괴롭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지금 여기서 나왔습니다. 전도서 1장 12절에서 14절. 웨힌네 하콜 헤벨 우레우트 루아흐. 자,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웨힌네 하콜 헤벨 웨힌네, 하콜, 헤벨, 우레우트 우레우트, 루아흐. 루아흐. 자, 이거 꼭 기록해 놓으세요. 여기 단어가 하나 나오는 게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레우트입니다. 레우트. 붙잡으려 함, 붙잡음. 여기에 레우트입니다. 레우트. 자, 로마의 20번째 황제인 septimius 세베루스가 60세가 되어서도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출정했습니다. 이 당시 수명이 길지 않았는데 60세는 노년입니다. 그런데도 출정했다는 것은 엄청난 힘든 일입니다. 그러다가 그는 임종을 전쟁에서 맞이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는 이런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이루었다. 이렇게 이야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과연 몇 명 있겠습니까? 근데 스스로 만족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웨힌네, 하콜, 헤벨, 우레우트, 루아흐. 자, 원로원 의원도 해보았고요. 변호사도 해보았고요. 대대장이나 집정관도 역임했고 장군도 했고요. 국가요직을 두루 거쳤고 황제도 해보았습니다. 이런 사람이 거의 없죠. 황제까지 한 사람은. 그런데도 나는 주어진 임무를 충실하게 해냈다고 자부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그 모든 것이 다 부질없는 것이었다고 고백합니다. 웨힌네, 하콜, 헤벨, 우레우트, 루아흐. 인생은 모름지기 헛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과 세베루스 황제가 인생을 마감하며 내린 결론은 같았습니다. 뭡니까? 어디 두 사람 뿐이겠습니까? 인생은 허무될 뿐이고 헛될 뿐이고 허무 그 자체입니다. 웨힌네, 하콜, 헤벨, 우레우트, 루아흐. 전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이렇다는 겁니다. 건강하게 오래 살려고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해도 인간은 생로병사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외힌네 하콜 헤벨 우레우트 루아흐. 자, 그 누구도 예외 없이 늙고 병들어 결국에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인간 스스로 질병과 죽음의 운명을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인간은 연약합니다. 인간 혼자서는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죽음을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그만하고 오만하던 자들도 죽음 앞에서는 모두 다 겸손해집니다. 죽음 앞에서는 모두 다 평등합니다. 죽음에는요, 오는 순서는 있어도 죽음 가는 순서는 없다는 거죠. 태어나는 순서는 있어도 죽음 앞에서는 순서가 없습니다. 죽음을 정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외힌네 하콜 헤벨 우레우트 루아흐. 창세기 5장은 아담의 계보입니다. 지금 창세기에는 10개의 계보가 나오는데 톨레도트가 나오는데 그 중에 5장께 두 번째 계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아담으로부터 노아에 이르기까지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 살았던 10사람의 행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각 사람의 행적이 간단하게 소개되었지만 더 요약하면은 낳고 죽었더라입니다. 얄라드하고 무트 했다는 겁니다. 얄라드 무트. 낳고 죽었다. 얄라드 무트. 자, 이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외힌네 하콜 헤벨 우레우트 루아흐. 가장 오랬던 사람 아시죠? 무두셀라입니다. 무트셀라흐 이렇게 기억하시죠? 무트가 뭐죠? 죽음을 보내다 이런 뜻으로 지금 설명을 한번 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무두셀라 이름에 대한. 무두셀라가 969세까지 살았습니다. 그에 대한 기록은 그렇습니다.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요. 라멕을 낳은 후 78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얄라드이고요. 그는 969세에 죽었더라. 무투입니다. 창세기 5장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천년의 갑절을 살아도 결국에는 무투 죽게 된다는 게 인생입니다. 인생은 그야말로 일장춘몽입니다. 외힌네 하콜 헤벨 오레우트 루아흐. 그렇다면 덜꽃 인생의 의미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자, 나이 짧은 한평생은 죽음과 함께 사람들에게 잊혀지게 되겠지만 내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나에게 생명을 주신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애쓰고 힘쓰며 산 것은 모두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영화롭게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은 모두 영원히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권했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떼지 않은 줄 알미라. 고린도전서 15장 58절입니다. 외힌네 하콜 헤벨 우레우트 루아흐라고 했지만은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말씀대로 찾는 것은 영원히 남는다는 것입니다. 시간은 시즌하고 우리 인생에도 어둠이 깃들게 됩니다. 이제 죽음을 향해서 점점 모든 사람들이 다 달려가게 됩니다. 이제 아무도 낙이 없고 이제는 아무 낙도 없고 아무 소망도 없다고 탄식하기 전에 하나님을 자카를 기억하시고요. 하나님을 야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분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십니다. 미시파트 심판이죠. 누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당당하게 설 수 있을까요? 아무도 설 수 없습니다. 아무도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수업에 참석하신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요. 하나님을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설 수 있는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오늘 강의를 들어가고자 합니다. 들어가기 전에 한번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외힌네 하콜 헤벨 우레우트 루아흐 시작. 외힌네 하콜 헤벨
우레우트 우레우트 우아흐. 와우. 예, 넘어가겠습니다. 잠깐만요. 자, 지난번에 단어로 복습 몇 가지 하겠습니다. 낫사라는 단어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기억나시죠? 민수기 33장에 장막을 42번 광야에서 옮겼는데 그 42번 옮길 때 말뚝을 뽑다 옮기다는 뜻의 낫사를 썼다고 기억하시죠? 그게 42번입니다. 낫사. 그래서 이 단어가 상당히 중요하고요. 민수기 33장에 가셔가지고 낫사 42번에다가 줄쳐 놓으시고 이거 꼭 기록해 놓으세요. 이게 케뎀입니다. 케뎀은 방향으로는 동쪽이고요. 시간적으로는 태고라는 뜻도 있습니다. 케뎀. 지난번에 했는 겁니다. 야샤브가 앉다 거주하다는 뜻인데 이 거주하다는 것은요. 거류하다는 한글하고 조금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거류하다는 것은 잠시 있다가 옮기는 게 거류하다는 한글의 뜻이고요. 거주하다는 뜻은 안주하다, 정착하다는 뜻입니다. 앉아서 정착하는 게 야샤브입니다. 그래서 야샤브 기억하시고요. 라반 아시죠? 벽돌을 만들다가 라반이고 거기에 흙 색깔이 흰색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장인 이름이 라반입니다. 라반. 벽돌을 만들다는 뜻이고요. 여기서 나온 게 레베나가 벽돌입니다. 레베나. 해마는 아시죠? 역청, 아스팔트입니다. 아스팔트. 접착체죠. 노아 방주에 해마를 치렀습니다. 자, 4절.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성읍과 탑은 뭐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성읍보다는 탑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리베네 라누 이르 우미귿달 이르보다는 미귿달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특수 와우용법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이르가 성입니다. 하르가 뭐라 그랬는지 기억하시는 분 있습니까? 하르. 하르가 산이고요. 이르가 성입니다. 성읍. 자, 미귿달이 탑 망대란 뜻이고요. 자, 이들이 교만이 어느 정도 교만했는가 하면은 탑을 쌓아서 벽돌로, 구운 벽돌로 라반을 쌓아서, 라반해서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는 것입니다. 이게 원어로 보면은 웨로소 바사마임입니다. 꼭대기를, 머리를 하늘 안에 두자는 것입니다. 이게 교만이죠. 어떻게 자기들이 그거를 발견했다고 벽돌을 구워가지고 견고하게 만드는 것을 발견했다고 해서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인간의 교만입니다. 이런 교만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자행되고 있습니다. 로시, 꼭대기입니다. 로시. 자, 요게 아싸라는 단어가 여기 써 있습니다. 우리 이름을 내고 이름을 만들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느 학자는 여기 이름을 내고라는 만들다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벽돌에다가 자기 이름을 새겼다가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직역하면은 그리고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한 이름을 만들자는 뜻입니다. 만들자가 뭐라고요? 아싸입니다. 아싸. 만들다, 실행하다, 실천하다, 아싸입니다. 자, 흩어짐을 면하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푸처라 그랬죠. 펜, 나 푸처. 산산조각 나다가 푸처입니다. 흩어지다가 푸처인데 흩어짐을 면하자는 것이죠. 그래서 펜, 나 푸처. 요 단어가 나왔고요. 푸처. 요 단어 하나 기록해 놓으세요. 흩어지다. 자, 7절.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고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베나벨라. 빨랄이 혼잡하게 하다는 뜻입니다. 빨랄. 여기서 나왔는 겁니다. 여기서 빨랄 혼잡하게 하다. 여기서 빨랄, 빨벨, 바벨 요 변화되는 과정 지난번에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바벨탑이 나왔는 겁니다. 빨랄. 가루를 기름과 섞어서 완전히 섞은 상태를 섞는 것을 빨랄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여기서 빨벨이 나왔고요. 여기서 바벨이 나왔습니다. 섞다, 혼잡하게 하다. 자, 요 그림 보시죠. 다시 한번 앞에서 했는 거 복습입니다. 반복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여기서 노아의 아들, 둘째 아들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난.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난 네 아들이 있는데 구스의 아들의 니모롯이 있었고요.
미스라임의 아들의 가슬루힘이 있었고 여기서 블레셋이 나왔습니다. 자, 셈의 족보 한번 볼게요. 셈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삭과 룻가라 아람 다섯 아들이 있었는데 셋째 아들이 아르박삿입니다. 아르박삿에서 셀라가 나왔고요. 셀라에서 에벨에서 벨레, 그리고 쭉 연결해가지고 러우, 스룽, 나홀, 데라, 아브라함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금 요 족보를 말하기 위해서 군더더기 족보가 계속 나와 있는 거죠. 자, 16절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벨렉이 무슨 뜻이라 그랬죠? 에벨은 쪼개다, 나누다는 뜻입니다. 쪼개다, 나누다. 벨렉, 팔라그에서 나왔습니다. 팔라그. 자, 단어 때문에, 이 뜻 때문에 보는 거예요. 팔라그, 쪼개다는 뜻입니다. 파라가, 여러분 기억하시죠? 생육, 번성, 충만 기억하시죠? 파라가 생육하다는 뜻이고요. 라바가 번성하다는 뜻이고요. 라바가 뭐라고 좀 물이 넘치는 겁니다. 말레가 빽빽하게 가득하게 들어차 있는 것을 말레라고 했습니다. 파라, 라바, 말레. 파라, 라바, 말레. 세 가지가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파라, 다음에 라바, 말레. 네, 생육, 번성, 충만 같이 익혀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러우는 어디서 나왔는가 하면요. 내 아가 친구라는 뜻입니다. 이웃, 동포라는 뜻에서 내 우라고 읽고요. 내 아에서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서룩이라는 단어는 덩굴손, 넝쿨이라는 뜻입니다. 매우 단단한 힘, 여기 서룩이라는 뜻입니다. 나홀, 거친 숨, 콧김을 뿜어낸다는 뜻입니다. 나홀. 그리고 데라 이름은 우리가 잘 아시죠? 지체하다, 체류하다. 요게 데라의 이름 뜻입니다. 타라흐라고 읽고요. 지체하다, 체류하다. 자, 넘어갑니다. 아브람의 뜻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아브람의 뜻은 아브하고 람이 합쳐진 겁니다. 아브는 아비를 이야기하는 거죠. 아버지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높은, 높여, 일어나다 뜻이 룸입니다. 룸. 아버룸이 아버람으로 지금 바뀌었는 겁니다. 실제는 룸입니다. 룸이 높다, 일어나다는 뜻이고요. 아버와 룸이 합쳐진 건데 읽을 때는 아버람으로 읽습니다. 아버람. 높은 아버지,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열국의 아비는 아브라함이고요. 여기 지난번에 그거 말씀드리는 거 기억납니까? 아브라함에 해가 들어가서 생명이 들어가서 아브라함이 됐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글자 풀이할 때 말씀을 드렸죠. 나홀은 숨, 호흡, 한숨이라는 뜻입니다. 나홀. 아브라함의 형제죠. 실제로 히브리어로 보면요. 아브람, 나홀, 하란이 누가 형인지 모릅니다. 근데 순서대로 아브람, 나홀, 하란이라고 보통 학자들은 이야기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순서가 섞였더라도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 원문상에는 어느 게 누가 형인지 지금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어떤 학자는 나홀이 먼저 죽었기 때문에 나홀이 형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근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서상 아브람 성경에 나홀, 하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브람이 큰형, 나홀이 둘째, 하란이 셋째 이렇게 보통 이해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굳이 거기에 대해서 너무 정확한 것을 밝히려고 하지 마시기 바라고요. 하란의 딸, 요거는 했죠. 자, 그가 나홀이 누구랑 결혼했습니까? 하란의 딸과 결혼했습니다. 하란의 딸이 밀가입니다. 그러니까 조카나 진려죠, 진려. 진려랑 삼촌이 결혼했는 겁니다. 그래서 하란이 죽고 나홀과 하란의 딸 밀가가 결혼을 했다는 거죠. 요건 지난번에 했는 거니까. 그리고 롯의 뜻은 애매한 자, 롯의 이름 뜻을 요거는 한번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애매한 자, 숨겨진 자가 롯의 이름의 뜻입니다. 실제로 그 뜻대로 롯의 행동은 애매한 행동, 숨겨진 것 같은 자 같은 행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 이름의 뜻이 애매한 자 기억을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숨겨진 자, 애매한 자, 롯의 이름의 뜻입니다. 28절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 우르에서 죽었더라. 요 아비 데라보다 먼저라는 뜻이
시간적인 문제라는 뜻도 있고요. 그렇게 원어를 그대로 번역을 하면요. 알페네,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면전에서 죽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가 보는 앞에서 죽었다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는 거죠. 두 가지 다 뭐 틀린 해석은 아닙니다. 자, 죽음의 원칙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도 우리 죽음, 무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인간은 모두 죽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원칙 두 번째, 죽는 장소가 따로 없습니다. 집 안에서 죽을 수도 있고요. 밖에서 죽을 수도 있고요. 비행기 안에서 죽을 수도 있고요. 특정 장소가 없습니다. 세 번째, 죽음에는 특정 시간이 없습니다. 언제 죽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수업이 마지막 수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사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죠. 저는 이 순간이 마지막 강의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강의를 해야 되는 거고요. 여러분은 이 순간이 마지막 수업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최선을 다해서 듣고 실천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죽으면 순서가 없습니다. 누가 먼저 가는 게 죽으면 순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죽음은 모든 인간에게 평등하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이 만든 작품 중에서 가장 훌륭한 작품이 죽음이라고 소크라테스가 말했습니다. 죽음의 원칙 모두에게 적용된다. 장소와 시간이 특정되어 있다는 게 없다. 죽음에는 순서가 없다는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무트 이 단어는 자주 나왔고요.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봐야 될 단어입니다. 무트 죽다는 동사입니다. 무트 죽다. 이게 자연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연사 무트 그러니까 잔인하게 죽이다 하라그처럼 이렇게 죽는 거 말고 자연사 무트입니다. 무트. 29절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 이름은 사레이며 나홀의 아내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요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앞에서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 자, 사레의 이름은 사르에서 나왔습니다. 지도자 통치자는 뜻이고요. 공주라는 뜻도 있습니다. 사라가 여기 지금 보이시죠? 여기 해입니다. 사레에서 해가 들어가서 사라로 변했습니다. 요거 해가 들어갔다는 게 생명을 넣었다고 히브리 단어로 말씀을 지난번에 한번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변하는 것도 해가 들어갔다는 거죠. 자, 사르 지도자라는 뜻이고요. 자, 밀르카 밀가를 실제로 읽으면 발음은 밀르카로 되고요. 멜레크에서 나왔습니다. 여왕이라는 뜻입니다. 나홀의 형인 하란의 딸이 밀가입니다. 누구랑 결혼했다고요? 하란의 딸이고 나홀과 결혼했다는 거죠. 질려와 삼촌이 결혼했습니다. 이스카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누군지 알지를 못합니다. 이름의 뜻은 바라보다는 말에 소유돼서 경계하는 자이고요. 30절 여기 중요한 단어입니다. 아카라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실제로 아카르입니다. 단어는 아카르. 요 기록 꼭 해놓으세요. 30절에 나오는 아카르 요거는 뜻 자체가 뿌리를 뽑다는 뜻입니다. 힘줄을 끊다는 뜻입니다. 생명의 뿌리가 뽑혀 있다는 여인입니다. 뽑혀 있는 여인이 어떤 여인이죠? 아이를 갖지 못하는 여인이라는 뜻입니다. 사라에게 아이를 생산하는 능력이 전혀 없어. 뿌리가 뽑힌 여인이라는 겁니다. 생명의 뿌리가 뽑혔기 때문에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실제로 말하면 성녀라는 뜻입니다. 그게 누구라고요? 아카르 사레입니다. 사레. 하나님께서는 이 생명의 뿌리가 뽑힌 사레를 통해서 사라로 만들어 주시고요. 여기서 생명을 잉태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이삭입니다.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는 아이를 가졌을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아이를 갖지 못하는 사라의 비참한 상황은 더욱 대조적으로 부각되었을 겁니다. 옛 고대 그 당시로 말하면요. 아브라함과 사레는 실패자입니다. 인생 패배자입니다. 자식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패배자를 하나님께서는 갈대아우로 해서 하란으로 옮기시고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옮기셔가지고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두 사람이 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그걸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줍니다. 인생은 절대로 인간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 인간의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있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대로 지금 되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이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험투성이 인생의 실패자, 패배자,
아브람과 사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셨는 게 저와 여러분의 노력으로 이 자리에 오셨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하나님의 열성과 노력으로 위해서 이 자리에 오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나타내 주신 말씀처럼 우리에게도 지금 이 자리에 오게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카르 꼭 기억하세요. 임신하지 못하는 실제 원어상 의미는 뿌리가 뽑혀서 더 이상 생명을 잉태하지 못하는 이런 뜻입니다. 뿌리가 뽑힌 여인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승려라는 거죠. 아카르 임신하지 못하는 한나가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한나 임신하지 못하는 한나를 들으셔서 기도하게 만드시고 그로 통해서 사무엘을 낳게 만드시고 이남 삼녀를 삼남 이녀를 더 낳게 만드셨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시라는 거예요. 아카르 자, 31절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며 이게 전부 다 동사입니다. 떠나서 이르러 거류하며 근데 여기서 거류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거류하면 여기 야사브를 썼거든요. 예세브라는 단어는요. 야사브 앉다는 뜻입니다. 자 우르를 떠나서 갈대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가고자 해가지고 하란에 이르렀습니다. 거기에 잠시 머문 게 거류라는 뜻입니다. 한글로. 실제로 뜻을 직역을 하면은 거류라는 단어를 쓰면 안 됩니다. 거류라는 뜻을 쓰면 안 되고 안주하였다는 거죠. 정착했다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하란에 데라는 정착했습니다. 자, 여기 나오죠. 거류하였으며 야샤브를 썼는데 실제로 단어는 안주, 정착이라는 단어를 써야지 정확한 단어라는 거죠. 그래서 국어 사전에 나오는 거류하다는 의미의 뜻입니다. 잠시 일시적으로 머무는 것을 거류하다고 합니다. 물론 여기에 뜻에 따라서 일시적으로 머무는 게 아니고 그냥 머무는 것도 거류하다는 단어를 쓰기도 하는데 우리 한글의 의미는 두 가지를 혼용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표현하자면은 정착하다, 안주하다의 단어, 야샤브 이렇게 쓰는 게 거류하다는 단어보다는 맞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야차 떠나다는 거고요. 보우 이르다는 거고요. 동사입니다. 야샤브 머물다, 앉다, 거류하다, 안주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 세 가지 단어가 전부 다 동사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이런 걸 꼭 기재해 놓으시면 좋습니다. 자, 하란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하란은 북메소포타미아 강과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사이에 있는 교통의 요지입니다. 상업의 중심지였습니다. 하란이 갈대우르에서 어떤 데는 뭐 900km, 1000km, 800km 이렇게 기재되어 있는데 정확한 직선거리이기 때문에 정확한 뭐 거리는 나올 수 없는데 보통 960km라고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갈대우르에서 970km 떨어져 있는 하란에서 머물게 되었다는 거고요. 아브라함의 늙은 아버지 데라의 건강이 좋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설도 있고요. 거기서 더 이상 가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가지고 안 갔다는 말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데라는 거기서 본인 스스로가 안주했습니다. 거류했는 게 아니고요. 거기서 정착했다는 거죠. 자, 데라는 죽었더라. 이것도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데라가 거기서 죽었는 거는요. 그로부터 바로 아브라함이 떠날 때 바로 죽었는 게 아니고요. 아브라함이 떠나고도 거기서 60년을 더 살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학술적인 부분, 학문적인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는 뒤에 12장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지난번에 했고요. 마지막 끝나는 단어가 뭐라고요? 와야모트로 끝났습니다. 무트로 끝났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죽음으로 창세기 11장이 끝났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를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창세기 12장이 시작되는 거죠. 창세기 1장에서부터 11장까지가 원역사 세속사입니다. 12장부터 50장까지가 구속사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으로 통한 구속사가 시작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지막 단어가 뭐라고요? 데라는 죽었더라, 무트입니다. 무트 끝내고 새로운 인생이 이제 시작된다는 거죠. 자, 인류 역사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심히 아름다운 창조로 시작했습니다. 인간의 범죄, 이로 인해서 죽음, 죄, 그리고 교만, 이런 거 얼룩져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으로 통한 구원의 역사를 창세기 12장부터 시작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12장을 오늘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만 마무리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요 다 몇 가지만 정리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언제부터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뭐 여러 가지 논란의 문제가 있지만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 31절, 32절 기준으로 살펴봅니다. 에무나가 믿음입니다. 에무나 믿음입니다. 자,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입니다.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의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서 거기 거류하며, 요 거류가 아까 뭐라 그랬죠? 실제로는 거류가 아니고 정착한다는, 안주한다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데라의 나이가 205세가 되어서 하란에서 죽었더라. 창세기 10장 31절에서 32절인데 실제로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데라는 60년을 거기서 더 살았다는 거죠. 거기서 좀 이따가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에무나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가족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갈대아 우르를 떠났습니다. 그는 하란에 도착했고요. 하란에서 머물다 그곳에서 죽었습니다. 데라의 이름의 뜻은 지체하다, 정체하다는 뜻이고요. 데라가 죽은 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란을 떠나 가나안으로 갈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두 번 있었습니다.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1차 명령이 있었고요.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가가지고 아버지 데라가 거기서 머물고 2차 명령으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다는 거 보고 기억하시고요. 에무나 믿음입니다. 믿음. 자,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미리 땡기를 씁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제 좀 이따가 우리가 1절에서 3절까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에무나,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예수님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은 언제부터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까요? 이게 지금 오늘의 질문입니다. 에무나. 여호수아 24장 2절 3절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온 백성에게 말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옛날에 아브라함과 나홀의 아비 데라를 비롯한 너희 조상은 유프라테스 강 건너에 살면서 다른 신을 섬겼다. 그러나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건너에서 이끌어내어서 그를 가나안 온 땅에 두루 다니게 하였으며 자손을 많이 보게 하였다. 내가 그에게 이삭을 주었고. 에무나.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은 다른 신들을 강 저쪽 편에서 섬겼습니다. 아마 양쪽 다였을 겁니다. 갈대아 우르에서는 당연했고요. 이쪽으로 넘어와서 하란에서도 다른 신들을 섬겼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이 없던 아브라함을 갈대아인 우르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처음부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던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셨던 것입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은 우상 숭배자. 어떤 전성에는 아브라함의 가족이 우상을 만드는 집안이었다는 이야기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그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떠나게 하셨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끌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본질입니다.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끌어 가지고 가나안 땅에 인도하셨습니다. 본인 스스로가 들어온 게 아니라는 거죠. 에무나. 자, 믿음이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이 일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니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믿음이 동사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믿음이 동사입니다. 열심히 일하시죠. 우리는 선물로 받음으로 믿음이 명사가 되는 겁니다. 믿음이란 나의 선택이 아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저와 여러분이 가진 믿음이 내가 여러분이 스스로 노력해서 얻은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아브라함도 똑같고요. 저희들도 똑같습니다. 에무나,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헤세드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하나님에 대한 완벽한 이해와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신앙이 성숙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처음에는 믿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한 번, 두 번 인격적으로 만나고 체험하고 하면서 그때부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겨났게 되었고요. 창세기 22장에 아들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바치는 그 장면, 그리고 며느리를 택하는 그런 장면에서 이제 완전한 믿음의 조상으로 돌아서게 되었다는 거죠. 차츰차츰 하나님이 믿음을 가지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인해서 고향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기근이 생겼을 때 기도도 하지 않고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하갈과 동침해서 이스마엘도 낳았고요. 하나님의 아들을 주신다는 말씀을 믿지 못해서 이차크 웃기도 했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입니다. 에무나. 자, 어느 누구도 완벽한 믿음으로 생활하지 못합니다. 신앙은 하나님이 이끄심으로 자라가는 과정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이삭을 바칠 수 있는 수준이 그때 되어진다는 거죠.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렇지 못했는데 믿음은 성장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믿음의 수준이 이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셨는 겁니다. 에무나.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삭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처음부터 이삭을 요구하면은 아브라함은 이삭을 못 바쳤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감당할 만한 믿음의 수준을 만드시고요. 그에게 이삭을 요구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감당할 수준이 되었을 때 순종을 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만든 믿음의 순종이 아니라, 믿음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믿음의 수준이 되었을 때 믿음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노력하심의 결과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요. 갈대아인을 우르에서 이끌어내시고 나오셨지만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때 당시의 믿음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떠나라고 말씀하실 때 떠났습니다. 그때 떠날 수 있는 믿음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죠. 나중에는 이삭을 바치는 순종의 수준까지 자라갑니다. 그 믿음은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주실 때 나타난 특징은 순종의 수준과 깊이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앞에 이야기했던 순종의 수준과 뒤에 이삭을 바칠 때까지 순종의 수준이 달라지죠. 달라지는 겁니다. 믿음의 수준이 달라지는 겁니다. 순종의 수준도 달라지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있는 사람은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날마다 성장하고 자라간다는 것이고요. 순종과 헌신의 수준이 달라집니다. 실수도 하고요. 넘어지기도 하고요.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도 달라집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는 거고요. 이게 은혜의 선물이, 이 은혜의 선물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에무나,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예수님 닮은 수준까지 만들어 주십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까지. 이 과정을 뭐라 그럽니까? 이 과정을 성화의 과정이라 그러죠. 그래서 지금 당장 믿음이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마지막에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되기가 참 힘듭니다만 안 된다고 너무 낙심하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수준을 누구 닮은 수준까지 만들어 주신다고요? 예수님 닮은 수준까지, 하늘나라 가기 전까지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에무나, 믿음입니다. 믿음. 자, 이제 마지막 11장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인간의 행위를 초월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도 인간의 행위를 초월한다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기 이전에 아브라함의 행적이 소개되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기 전에 갈대우르에서 태어나서 그곳에서 살다가 하란으로 이주했습니다. 1차 명령으로 이주했다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살던 갈대우르나 하란은 고대 세속 문명의 중심지로 우상 숭배가 만연한 곳이었습니다. 달신을 숭배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24장 2절을 보면 아브라함의 아비 데라가 우상 숭배자였던 것으로 나타나는데 아마도 아버지가 그러면은 자식들도 우상 숭배를 했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부름받기 이전에 아브라함 역시 적극적으로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우상을 숭배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았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 당시 문화가 그랬기 때문에 당연히 숭배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전에 아브라함이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평범한 죄인에 불과한 존재였다고 시사를 해줍니다. 누구나 부름받기 전에는 죄인이었습니다. 엘릴이라는 단어가 우상이라는 단어입니다. 엘릴 한번 해보실래요? 엘릴. 우상, 엘릴. 쓸모없는 이런 엘릴. 뜻이 엘릴입니다. 엘릴. 엘릴. 요 이사야 2장 8절에 기록해 놓으시면 괜찮을 거고요. 자, 이런 의미에서 볼 때 하나님의 부르심은 인간의 행위를 초월한답니다. 초월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부르실 때 행위를 보고 부르시지 않습니다. 행위를 보고 부르시면요,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자리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주권적인 뜻에 따라 인간을 부르시고 구원해 주시고 오늘 우리 이 자리를 불러 앉히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행위가 아닌 당신의 주권적인 뜻에 따라 인간을 부르시는 것은 인간은 아무도 의를 행할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의인은 없습니다. 인간에게 의인은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는 거죠. 실로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인간은 모두 다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실을 염두에 둘 때 많은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우리를 선택하시고요. 또 부르시고요.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구원을 얻게 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그만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분만 경외하고 찬송하고 예배 드릴 뿐이라는 거죠. 엘릴 우상입니다. 죽음은 부지불식간에 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데라의 후예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이.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습니다. 이 중에 하란은 데라의 맏아들이다. 이거 무시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맏아들인 게 없습니다. 그래서 학자에 따라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아브라함이 맏아들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가나안에서 동행했던 롯의 아비가 데라입니다. 하란이라는 거죠. 여기서는. 근데 이거 무시하시기 바랍니다. 그의 아비 데라보다 먼저 저 세상으로 시간적으로 먼저 갔다는 뜻도 있고요. 아버지가 보는 면전에서 죽었다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하란의 죽음은 성경에서 살해되어 죽은 아벨을 제외하고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최초의 인물입니다. 아까 제가 하락이라는 죽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잔인하게 죽이는 걸 하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벨은요, 잔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무트가 아닙니다. 그 죽음은 하락입니다. 하지만 자식이 죽으면 부모의 가슴에 묻는다는 말이 있듯이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죽은 것은 우리가 자주 보는 일입니다. 요새는 이런 일이 많죠. 이와 같이 죽음은 나이에 따라 순서대로 찾아오는 것이 아니고 순서가 없습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에 모든 인간들 위해 왕노릇하고 있는 죽음은 누구나 갑자기 찾아옵니다. 즉 죽음은 하나님께서 인간 각자에게 주신 생의 시간이 다 되면 즉시 찾아오는 것입니다.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사명이 다하면은 하나님께서 불러가신다고 믿습니다. 무트, 이거 자연적으로 죽는 겁니다. 무트, 죽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항상 죽음을 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장 현명한 사람은요, 내가 반드시 죽는데 언제 죽을지 모르고 곧바로 내일이라도 죽을 수 있다고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당장 죽어서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선다 할지라도 부끄러움이 없고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지금 이 순간에 죄악의 자리에서 떠나는 결단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죄를 먼저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아울러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지금은 우리 죽음을 맞이할 준비를 여러분은 다 하셨습니까? 우리 가장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죽음을 맞이할 준비는 다 하셨습니까? 그것을 빨리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영혼 구원의 사명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겁니다. 나의 가장 사랑하는 가족부터 오늘 이 시간으로 빨리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무트, 죽다는 뜻입니다. 천국을 소망한다고 누구나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자, 31절, 31절 보면은 아브라함의 아비 데라는 아브라함 부부와 하란의 아들 손자 롯과 함께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 고향인 갈대아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향했습니다. 그쳐가는 지점이 하란이죠. 그러나 데라는 그가 본래 소망하던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란에 이르러서, 하란이 교차로라는 뜻입니다. 하란에 이르러서 거기서 귀가하다가 죽었습니다. 데라의 이름이 정치하다 이런 뜻이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가나안은 오직 아브라함 부부와 아브라함의 조카 롯만이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데라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알지 못합니다. 근데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연로함으로 병약하기 때문에 못 들어갔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여행길에 힘이 겨워서 문명의 도시 하란에 안주해서 못 들어갔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름을 받지 못해서 그의 길을 하나님께서 막으셨기 때문에 못 들어갔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정확한 설은 아닙니다. 여하튼 데라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야샤브 머물다, 요게 안주하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데라가 본래 소망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것처럼 가나안이 예표하는 천국은 사람이 들어가고자 소망한다고 해서 다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에서 선택받은 자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나름대로 천국에 들어가기를 소망하고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지만 일부는 처음부터 천국에 들어갈 만한 믿음이 없으므로 또는 병약함으로 도중에 세상 향락에 빠짐으로 하나님과 택함과 부르심을 받지 못함으로 여기 이제 아까 데라가 들어가지 못한 그 이유를 좀 이렇게 나열해놨습니다. 천국에 이르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께 택함 받아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이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결과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헤세드. 성도가 이 세상의 험난한 순례길을 마치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온전히 우리가 선택되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공짜로 받는 은혜가 크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은혜를 내 혼자 간직해서는 안 된다는 거고요. 이 영혼 사명의 구원을, 영혼 구원의 사명을 내 사랑하는 가족부터 빨리 전파해서 그들을 구원해라라고 하나님의 지상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자, 이상으로 12장을 마치겠습니다. 11장을 마치고요. 이제 12장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재밌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자, 창세기 12장 들어갑니다. 아브라함의 소명과 가나안 이주에 대해서 1절에서부터 9절까지 기록해놨습니다. 아브라함의 소명. 아브라함의 소명이 있듯이 우리에게도 소명과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을 발견하시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소명을 받았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 아브라함입니다. 실제로는. 이름이 17장에 지금 아브라함으로 변경되죠. 그때까지 아브라함으로 편의상 말을 하겠습니다. 가나안으로 이주를 하는 게 4절, 5절입니다. 아브라함의 초기 가나안 생활이 6절에서 9절까지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아브라함의 3대 실수 중에 첫 번째 실수가 애굽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10절에서 20절.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이주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백성이 맨 처음에 가지는 게 두려움이고요. 두 번째가 죄를 범한다는 겁니다. 자신의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는 죄를 범했습니다. 세 번째, 여호와의 보호로 아브라함이 위기에서 벗어납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번 택한 자녀들을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자녀가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하더라도 끝까지 위험에서 건져주십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게 아브라함을 위기에서 벗어나게 하신 1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자, 이제 들어갑니다.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아브람입니다. 아브람 뜻 뭐라 그랬죠? 아까 높은, 존귀한 이런 뜻이었죠. 존귀한 아버지 이런 뜻입니다. 높은 아버지.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기서 하나님의 호칭을 뭘로 썼죠?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와 요메르 여호와 엘 아브라함. 와 요메르 여호와 엘 아브라함.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으로 소명을 받고 역사 전면에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장면을 보도하는 본문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맨 처음에 문장의 첫 번째가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란 말로 서두를 냅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의 직간접적인 주어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누구에 대한 책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책입니다. 그래서 주어로 하나님께서, 주어가 먼저 쓰였습니다. 누가요? 여호와께서. 그들만은
여호와의 호칭이 하나님의 호칭이 엘로힘, 여호와, 아도나이가 있지만 오늘 본문에 쓰인 호칭은 여호와 하나님을 썼습니다. 약속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잘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역사의 전면에서 활동하시는 자는 인간 아브라함이지만은요. 배후에서는 누가 역사하신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자, 본문에 그러자 그분이 말씀하셨다와 요메르로 시작하는 것은 하나님 역사가 주로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와 요메로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와 요메로 여호와 엘 아브라함 주가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이 아니고요.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우리 성도들에게 찾아와서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기록된 말씀은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부르시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시려면요. 성경을 읽으시고요. 하나님을 만나시려면요. 읽은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을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와 요메르 예후와 엘 아브라함. 자,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와 요메르 예후와 엘 아브라함. 시작. 와 요메르 예후와 엘 아브라함. 가능한 한 한글로 보시지 마시고요. 어렵더라도 여기 원문을 보세요. 이제 요 단어는 어려운 단어가 없고 우리가 계속 몇 번씩은 접했던 단어입니다. 와 요메르 예후와 엘 아브라함. 넘어갑니다. 자, 성경의 주어는요, 다시 나옵니다. 기록해놨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호칭이 나오는 게 전지전능한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 예호 하나님은요,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아도나이는 하나님을 엘로힘, 여호와로 부르기 자체도 입이 경망스럽다고 생각해서 아도나이로, 주인으로 부른다는 요 아도나이. 그래서 엘로힘, 여호와, 아도나이.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너는 가라. 이제 여기서 중요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제일 중요한 게 너는 가라입니다. 너는 가라. 너는 가라의 의미가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원문으로 성경을 해석을 안 하시는 분은 그냥 간단하게 요 내용을 말씀하다고 지나갑니다. 근데 원문을 아시는 분은 요 내용만 가지고도 한 설교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가능하시면요. 요 레카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으시고요. 이것을 5분도 좋고 10분도 좋고 여러분의 설교 제목으로 한번 잡으셔가지고요. 파워포인트로 작성을 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안 그러면 그냥 텍스트 문서라도 한번 작성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는 끝내지 못할 겁니다. 못 끝내더라도 되는 데까지 여러분이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이거 참 중요한 단어입니다. 실제로 한글에서는 너는 가라로 되어 있습니다. 너는 가라, 레카인데요. 실제로 너는 가라는 것은요, 레크밖에 지금 해석이 안 되어 있습니다. 레크, 할라크, 가다가 할라크잖아요, 그죠? 레크, 요게만 지금 번역이 됐습니다. 레카는 지금 번역이 안 돼 있습니다. 레크만 번역이 돼 있죠. 너는 가라. 자,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레크는 걷다는 뜻이 있는 할라크의 2인칭 명령형입니다. 레크, 너는 가라. 그래서 레크를 번역해 놨습니다. 레카는 전치사 내와 2인칭 단수 어미가 붙은 형태로 너에 관해서는, 너에 관한, 너에게 가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면요. 레카를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은 너에게 너는 가라 이런 뜻입니다. 너에 관해서는 너는 가라 이런 뜻입니다. 근데 그렇게 번역을 한다는 한 곳도 없습니다. 너는 가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지금 일반 원문을 번역을 안 하면요. 이 설교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레카를 정확하게 번역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너에 관해서는 as for you 너에 대해서 너에게 가라는 거예요. 너를 위해서 가라는 겁니다. 너에 관한 as far as you are concerned 너에 관해서 가라는 겁니다. 자, 이거 한번 볼게요. 레크 너는 가라는 레크 2인칭 명령형 자체가 너는 가라. 요거는 해석이 되죠. 우리 해석해 냈습니다. 레카는 해석이 안 됐다는 거죠. 너에게 너에 관해서는 이라는 뜻은 레카는 해석이 안 되고 지금 원문에만 지금 있습니다.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다른 사람이 아닌 아브라함 자신에게 주어진 겁니다. 누가 가라고요? 네가 가라고요. 네가 가는데 너는 가는데 네가 가라. 너를 위해서 가라는 거고요. 네 홀로 가라는 거고요. 너와 같이 가라는 거고요. 너에게 가라는 거고요. 너와 같이
홀로 가라는 겁니다. 그게 레카입니다. 레카.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다른 사람이 아닌 아브라함 자신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아브라함을 대신해서 그 명령을 수행할 수 없음을 강조하기 위한 게 레크레카입니다. 그러니까 원문의 뜻이 무궁무진합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레크레카 한번 해보세요. 레크레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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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가라. 지금 한글 번역은 이렇게 놨는데 너에게 생략되어 있습니다. 레카가 생략되어 있다는 거죠. 너는 가라 이런 뜻입니다. 실제로 번역을 한다면. 자, 떠나의 의미도 다릅니다. 떠나다는 것이 미리 설명을 드릴게요. 옛 과거의 삶과 단절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것은 고향도 친척도 아버지와도 관계를 완전히 끊으라는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옛 과거의 삶과 단절하는 겁니다. 내 중심적인 삶, 내 중심적인 사고방식을 버리라는 이런 뜻이라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게 떠나라는 의미입니다.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너는 가라. 레카. 하나님께서는 신앙생활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동조받을 수도 있으나 혼자와의 싸움입니다. 그 시작에 있어서 외로운 결단이 필요함을 명심해야 됩니다. 누가 도와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와주는 것보다 결단은 본인이 하셔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이 한 사람으로부터 말미암아 시작되었듯이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도 나에 대한 문제부터 시작해서 주변으로 구속의 계획을 확대해 가시는 것을 기억하면 내가 결정을 해야 됩니다. 내가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1번 우리 성도에게 찾아와 부르실 때 특별히 기록된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나를 부르시는 겁니다. 판단은 내가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안 하고요. 남이 판단하는 것을 따라갔을 때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롯과 같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직접 내가 만나셔야 됩니다. 아브라함과 롯과의 차이 여러분 미리 말씀드릴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직접 만나셨습니다. 직접 만나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는 명령도 직접 받았습니다. 근데 롯은요. 이런 명령을 직접 받지 않고 아브라함을 삼촌을 따라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실제로 누구신지 대해서 믿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롯은 애매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애매한 자라고 아까 롯의 이름이 나왔죠. 그죠?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직접 만나야 됩니다. 한국 교육에 뭐가 제일 문제인가 하면요. 한국의 청소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하나님을 직접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떠나는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과 직접 만나게 할 수 있는 그것을 제시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가라의 의미가 내 중심을 하나님께로 옮겨가라는 뜻입니다. 누구요? 내 중심을. 두 번째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라, 여기 나타난 가라가 내 중심을 하나님께로 옮겨가라. 두 번째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과의 믿음의 관계 형성을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자, 어떤 면에서 여기 텍스트 문서라 가지고 조금 덜 와닿을 수도 있는데 실제적인 부분은 이제 조금씩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뭐라고요? 할라크입니다. 할라크. 요 라메드가요, 중간에 올 때는 앞뒤로 다 영향을 미친다고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그래서 할라크, 리얼이 앞에도 영향을 미치고요. 여기 자체도 영향을 미칩니다. 하라크라고 안 읽고요. 할라크라고 읽는 거죠. 할라크라고요. 가다는 뜻입니다. 가다. 할라크, 가다. 자, 말씀드릴게요. 르카. 너는 가라만 지금 해석이 됐다 그랬잖아요. 르카가 르카라고 읽기도 하는데 레카라고 읽읍시다. 우리는 레카. 히브리 발음은 밑에 있는 모음은 후대에 첨가시켜 놨는 거기 때문에 약간의 발음이 사람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르카라고 읽는 분도 있는데 우리는 레카라고 읽읍시다. 요 르카라고 쓰있잖아요. 레카. 누구를 위해서 가라고요? For yourself. 너를 위해서 가라는 겁니다. 아브라함 너를 위해서 가라는 겁니다. 이게 생략되어 있는 게 레카가 지금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너에게 가라는 뜻이 너를 위해서 가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for yourself. 레카. 두 번째가요. with yourself. 너 자신과 같이 가라는 겁니다. 너 자신을 무시하고 너는 안 가고요. 남만 보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너 자신과 함께 가라는 겁니다. 레크에 해당하는 거가
레카죠, 레카. 레카는 가라는 것이고요. 르카가 지금 레카가 해석 안 됐죠. 레카, 너 자신과 함께 가라는 겁니다. with yourself. 세 번째가 to yourself, 너에게로 가라는 거죠. 레카, 너에게로 가라는 것입니다. 다시 설명을 할게요. 그냥 지금 테마만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가 by yourself, 너 홀로 가라는 겁니다. 너 자신 홀로 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는 홀로 가서 만나는 겁니다. 레카. 자,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앞으로 설명 들어옵니다. 레카는 지금은 테마만 말씀드릴 거예요. 큰 제목만. 너희 고향, 여기에 뭐라고 영어 원문으로 되어 있나 하면요. 메아르체카입니다. 메아르체카. 메아르체카가 에르츠입니다. 에르츠. 고향이라는 게 히브리어는 고향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땅을 떠나라는 겁니다. 땅. 아브라함이 버리고 떠나야 할 것으로 명시된 세 개의 단어가요. 메아르체카, 몰라드 테카, 및 베트 아비카. 철장 분리를 나타내는 뭐뭐로부터, 여기 민이거든요. 여기로부터 떠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향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땅을 떠나라는 거죠. 어떤 땅입니까? 그러니까 두 분 명령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땅을 떠나는데 첫째는 갈대아고 우러나는 땅을 떠나라는 거고 2차 명령에서는 하란이라는 땅을 떠나는 겁니다. 고향이 아닙니다. 원문상. 그리고 두 번째는 친척을 떠나라는 게 몰라드 테카고요. 세 번째가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게 베트 아비카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1차 명령 때는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명령은 없습니다. 왜? 아버지와 같이 나왔기 때문에. 2차 하란에서의 명령은 베트 아비카가 들어갔습니다. 그것을 앞으로 설명할 겁니다. 자, 철장 분리를 나타내는 전치사가 뭐뭐로부터 이런 뜻입니다. 앞에 다민이 있습니다. 아르체카, 매고요. 밈이 들어갔고요. 몰라드 테카, 여기에 밈이 들어갔고요. 베트카, 여기 또 밈이 들어갔습니다. 뭐뭐로부터. 하나님의 거룩이 그분 스스로에게 나오는 반면에 인간의 거룩은 하나님을 향한 철저한 구분에서 시작됨을 알려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요 분리하셨습니다. 빛이 비치게 해가지고 흑암을 물러가게 했습니다. 분리한다는 그 단어가 뭐라고? 빠달입니다. 빠달입니다. 빠달. 빛이 어둠을 분리하셨습니다. 빠달입니다. 물과 물을 분리하셨죠. 그것도 빠달입니다. 공창의 물을 아래 위의 물을 분리하셨습니다. 그것도 빠달입니다. 바다 육지에 있는 물과 육지를 분리하셨습니다. 빠달입니다. 그게 하나님은 인간의 거룩은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분리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거룩한 백성을 구별하여서 세우려는 하나님의 의지. 이 구별한다는 분리가 뭐죠? 이게 카도시입니다. 카도시, 구별하다. 카도시, 분리하다. 차별하다. 하나님의 의지가 이미 아브라함이란 한 갈대아 사람을 세상에서 철저히 분리시키는 일에 예시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분리가 민으로부터 나오는, 전치사 민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땅으로부터도 분리하고요. 친척으로부터도 분리하고요. 아버지의 집으로부터도 분리하는 겁니다.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관계를 끊는 절연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과거로부터 떠나라는 겁니다. 그 우상 숭배한 그 과거로부터 내가 과거에 의지했던 것으로부터 떠나라는 겁니다. 이게 철저한 분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이해가 안 되시면요. 한번 했던 거를 다음에 한번 동영 한번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고향,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르체카, 땅을 떠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떠날 대상이 뭐라고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 이 삼중으로 된 것은 과거의 모든 것을 버려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게 과거가 무슨 과거입니까? 우상 숭배했던 과거로부터 떠나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중요한 것들이라 할지라도 아브라함이 이러한 것들을 가감히 버리도록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떠나라는 겁니다. 인간의 판단으로는 가혹하게 들지 모릅니다. 하나님께로서는 때로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현재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포기하라고 요구하시는 겁니다. 이게 분리입니다.
내가 의지하고 있는 과거의 모든 것으로부터 분리되라는 겁니다. 이게 떠나라는 겁니다. 메 아르체카, 고향을 떠나라는 건데 실제로 고향이 아니고요. 아르츠, 땅을 떠나라는 겁니다. 땅. 너희 본토로 번역된 본문의 메 아르체카는 문자적으로 너희 땅으로부터입니다. 땅입니다. 아르츠, 땅이죠. 땅. 이 말이 다른 두 가지 친척과 아버지 집보다 앞서 나온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궁극적으로 주실 땅이 있다는 거죠. 그게 약속의 땅, 가나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나안의 땅을 줄 거니까 너는 지금 있는 그 땅을 버리라는 겁니다. 분리되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땅을 주시기 때문에 버리라는 겁니다. 그 땅을. 네 옛날의 땅을 버리라는 겁니다. 자, 궁극적으로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최초의 요구로 땅을 떠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순수하게 한글만 읽으면 땅이라는 생각을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고향이 아닙니다. 땅입니다. 땅. 너희 땅을 떠나는데 땅이 두 가지가 나온다. 첫째 1차 명령 때는 갈대우르를 떠나는 거고요. 2차 명령 때는 하란을 떠나라는 겁니다. 그것도 구분하셔야 됩니다. 옛 삶과 새 삶의 구별을 요구하신 것뿐만 아니라 새로운 출발과 함께 가나안의 약속이 다스리는 삶의 영역으로 향한 실제적인 삶을 강하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버리라고 할 때 다른 대안이 있으시기 때문에 버리라는 겁니다. 무조건 버리라는 게 아닙니다. 무슨 대안이 있으십니까? 가나안 땅이 있기 때문에 옛날에 우상 숭배했던 그 땅을 버려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땅을 버리라는 거지. 땅에 버리라는 게 너희 고향이 아니고요. 메 아르체카. 기억하십시오. 에르체입니다. 에르체. 이거 원문대로 그대로 하면은 메 아르체카 기억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설교하실 때 잘 못 알아듣더라도 우리가 히브리어를요, 그냥 내 혼자만이 알고 지나는 것보다는요, 이야기를 해가지고 끌어오는 것도 중요합니다. 많이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포인트 몇 가지는 꼭 집어서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으면은 메 아르체카, 땅, 아르츠. 이 메 아르체카 이야기하는 것보다 에르츠라고 표현을 해가지고 땅이라는 의미를 전달시켜 주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너희 고향은 우리로 말하면 홈타운. 그냥 홈타운이 영어로 말하면 고향이죠. 고향을 떠나라는 것이 아니고요. 땅을 떠나라. 그 두 가지. 갈 때 우르를 떠나라. 그리고 하란을 떠나다. 요거에 꼭 부함점을 떠가지고 설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로 보건대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구나 동일한 명령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와 저와 여러분도 동일한 명령을 받은 자들입니다. 자기들이 속할 땅을 알게 되었기에 이 세상의 땅에 미련을 두지 않아야 할 자들입니다. 우리가 지금 약속받은 땅이 어디죠? 영적 가나안이 어디입니까? 저 천국을 우리는 약속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버려야 된다는 거죠. 이 땅에 대해서 소망을 두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르츠, 이 땅 에르츠는 버려야 될 대상이라는 겁니다. 너희 고향을 떠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은 우리가 게르라고 말씀을 계속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 요샤브가 아니라는 거죠. 앉아서 완전히 거주할 땅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땅은 버리고 가야 될 땅입니다. 우리가 요샤브 할 땅은 어디라고요? 천국이라는 겁니다. 그거의 개념을 두시라는 겁니다. 백성의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에는 자녀에 대한 자랑스러움과 함께 그 자녀를 위한 거처를 확실히 해 주실 의지가 거듭 굳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 거처를 어디 마련하셨습니까? 영적 가나안, 하늘나라에 마련해 놓으셨기 때문에 이 땅을 과감하게 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땅은 버려야 될 땅입니다. 잠시 왔다가 거류할 땅이고요. 임시로 있는 땅이라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구속은요. 처음에 아브라함 개인을 위한 구속, 두 번째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구속이 출애굽기부터 시작되는 거고요. 예수님이 오셔서 전 인류에 대한 구속 세 단계로 나누어지는데요. 지금 아브라함 개인에게 말씀하시는 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땅을 버리라고요. 땅을 왜 버리라고요? 가나안 땅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 가나안 땅 하늘나라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빠달이라 구분하다고 말했죠. 분리하다.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의 나의 이 땅을 버려도 되는 존재들입니다. 왜? 하늘 땅이 있기 때문에.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를 끝나는 게 아니고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땅을 버리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가 조금만 더 할게요. 친척을 버리라는 겁니다. 친척. 우밈, 몰라드, 테카. 여기도 밈이 민 분리전치사입니다. 그리고 밈 이런 뜻이거든요. 우가 그리고 민 분리전치사 몰레데트가 친척입니다. 친척. 몰레데트. 요 안에 변화돼 가지고 몰라드 테카로 너희 친척을 버리라 이런 뜻입니다. 너희 친척이라는 뜻이죠. 자, 몰레데트는 나타 출생하다가 뭐예요? 얄라드입니다. 얄라드. 얄라드에서 유래했고요. 한 조상으로부터 태어난 자란 문자적인 뜻을 가지고 있는 게 몰레데트입니다. 우밈 몰라드테카 너희 친척으로부터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친척이란 말을 명시적으로 사용하신 것은 하란에는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가족이 살았기 때문이다. 아버지 데라와 롯과 부인을 데리고 갈대우르에서 나올 때는 나홀 가족이 안 나왔습니다. 그게 있었습니다. 갈대우르에.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고 나서 나홀 가족이 하란으로 들어왔던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하란에는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가족이 살아 있었기 때문에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하란으로 늙은 종을 보낼 때 나홀의 가족에게 보냈다는 겁니다. 나홀의 가족은 데라 일행이 갈대우르를 떠난 11장 31절 바로 뒤이어서 하란으로 이주하여서 계속 이곳에서 살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기록은 없습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의 구속사에 꼭 필요한 이야기만 기록해 놨지 다른 잡다한 이야기 몇 가지는 다 잘라 놓았습니다. 우리가 그 아닌 것까지, 없는 것까지도 억지로 해석할 필요는 절대로 없습니다. 있는 것만 가지고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친척, 오밈, 월라드, 테카. 치안의 유지가 잘 되지 않았던 고대 사회에는 오늘날보다 친족의 중요성이 컸습니다. 친족이 많으면요, 강력한 군사력을 형성하고요, 세력이 컸다는 거죠. 친족이 많은 자는 유력한 자로 여겨졌으며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친족이 모여 살았습니다. 그래서 친족을 떠난다는 것은요, 죽음입니다. 혼자서 살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떠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친척을 떠나라는 겁니다. 그게 뭐라고요? 레크레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레카에 대해서 설명을 했죠. 너 혼자 가라는 거고요. 너를 위해서 가라는 거고요. 너와 함께 가라는 거고요. 너에게 가라는 거고요. 영어로 지금 표현되는 거 그렇게 네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친척뿐만 아니라 가까운 혈족이라 할 수 있는 아버지의 집조차도 떠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할 때 1차 명령에서 없었고요. 2차 명령에만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명령이 있었습니다. 자, 이런 하나님을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큰 희생의 요구입니다. 이 당시는 이렇게 다 떠나면은 죽음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삶을 제시하시기 위해서 이와 같은 떠나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이 참 나름대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많은 장입니다.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미리 좀 공부를 한 번 더 복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깨어진 삶의 조각으로 작품을 만드시는 하나님. 이 제목만 봐더라도 저와 여러분에 대한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마세가 요게 잘 보시면요, 아싸가 들어가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아싸. 앞에다가 도구전치사 마가 들어가 있습니다. 매임이 들어가 있죠. 그래 합쳐가지고 마세가 됐습니다. 마세가 뭐라고요? 만든 것,
아싸가 하다는 것이거든요. 아싸 행하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요거 도구전치사가 들어가서 작품이 되는 겁니다. 이일 작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란의 테헤란 왕궁에 아름다운 모자이크 작품이 있습니다. 마세 한번 해보세요. 마세. 마스. 마세입니다. 마세. 그 작품은 천장과 벽에서 다이아몬드처럼 반짝이고 있습니다. 여기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한번 설명합니다. 작품에는 놀라운 뒷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작품은 계획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려고 계획이 없었다는 거죠. 작품이 있는 곳에는 큰 거울을 부착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큰 거울이 배송되었는데 상자를 열어보니까 거울이 산산조각 나 있었습니다. 수송을 맡은 책임자는 건축가에게 사과했습니다. 사과해서 될 문제는 아니죠. 건축가는 화를 내지 않고 깨어진 거울 조각들을 모두 가져오라고 요청했습니다. 거울 조각을 더 잘게 깨트려서 일일이 벽에다가 붙였습니다. 이게 작품이라는 거죠. 그러자 거울 조각은 다이아몬드처럼 반짝이는 모자이크로 되살아났다는 겁니다. 이게 작품이 되었습니다. 마세입니다. 마세. 테헤란 왕궁의 모자이크는 깨어져 산산조각이 난 우리 인생과 함께 그것을 가지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하게 합니다. 여러분 아까 기억나세요? 깨어져 가지고 산산이 흩어지다가 동사가 뭐였습니까? 푸처였죠. 푸처. 푸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천지 만물을 보시기에 좋도록 창조하신 하나님은 최고의 예술가이십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인류는 아담 안에서 깨어진 인생들이 되었습니다. 누구 안에서 깨어진 인생들이 되었다고요? 아담 안에서. 그렇다고 하나님은 인간들을 내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인간들을 다시 작품을 만드시는 작업을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도 깨어진 인생들과 산산조각난 삶의 조각들을 가지고 반짝이는 작품들을 만드십니다. 저와 여러분이지 않습니까? 다 깨어져 가지고 쓸모없는 인생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나하나 붙이셔 가지고 작품을 만들고 계셨는 거예요. 그 작품이 누구라고요? 저와 여러분입니다. 마세. 아멘. 도무지 가망이 없어 보이는 것들을 가지고 놀라운 작품을 만드십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 기까지 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이 작품을 누가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이 만드셨다고요. 이 작품에 대해서 하나님의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이 필요한 거고요. 감사가 필요한 거고요. 성경 속에 수많은 이야기가 작품을 만드신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아브라함 계속 몇 날 며칠을 지금 볼 겁니다. 이 22장부터 24장 5장까지 볼 건데요. 아브라함 계속 나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조각품을 만지셔가지고 작품을 만드시는 겁니다. 믿음의 조상은요,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입니다. 작품. 성경 속에 수많은 이야기가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 이야기라는 거죠. 대표적으로 요셉과 이스라엘의 역사는 그야말로 깨어진 조각 같았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미워해서 종으로 팔아넘겼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팔아버린 사건으로 인해서 야곱의 마음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깨어졌습니다. 이게 이제 단어 기억하세요. 푸츠. 산산조각 나다 푸츠입니다. 보디발 아내의 모함으로 조각난 인생이 더 조각이 났습니다. 보디발 아내가 실제로 요셉을 모함했는 것을 보디발은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알았더라도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자기의 안위를 도모하기 위해서 까버리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요셉을 감옥에 가뒀던 겁니다. 보디발 아내의 모함으로 누가 인생이 박살이 났습니까? 요셉 인생이 박살이 났습니다. 그 박살이 났는 것을 하나님은 박살이 났는 것을 작품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조각들을 모아다가 생각지도 못한 작품을 만드셨습니다. 이 생각지도 못한 것은 인간이 생각하지 못한 작품을 만들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계획 속에는 다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종의 신분으로 옥에 있던 요셉을 불러내어서 애굽 왕 앞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요셉을 애굽 왕 당가는 자리까지 높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작품을 만드셨죠. 마세입니다. 마세. 요셉으로 인해서 지극히 작은 히브리 민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서 큰 민족이 되었습니다. 장정만 60만이 되는 총 200만, 250만 되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율법과 성막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40년 동안 시키셨습니다. 이들을 그냥 바로 가나안 땅에 넣어서는 절대로 안 됐다는 거죠. 훈련을 시켜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지금 왜 이렇게 훈련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작품이 안 된다는 겁니다. 훈련을 시켜서 작품을 만드셔야 된다는 거죠. 마침내 아멘.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세우시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나 그들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요.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을 만들고요. 그들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여서 북왕국 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했습니다. 주전 722년에 아수르. 남왕국 유다는요,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게 멸망당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 강가에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달랬습니다. 그들은 바벨론 강가 버드나무에 수금을 걸어놓고요. 나라를 잃은 상황에서 수금을 타면서 노래할 수 없었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은 유다 백성에게 시온의 노래를 불러보라고 청했지만 그들은 노래할 수가 없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을 멸망시킨 자들을 앞에서 노래를 부를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유다 백성은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작품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이들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자기를 책임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마음은 더 우울하고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시온의 포로들을 되돌려 보내셨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를 기록해 놓는 겁니다. 그들은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 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해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시편 126편 1절 3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고국으로 돌아와서 다시 성전을 짓고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깨어진 조각 같았던 이스라엘이 되살아나고 회복되었습니다. 자기들이 힘으로 했는가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지금 조각을 맞춰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완전한 회복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구원과 회복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실 완전한 구원과 회복의 예표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구원과 회복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조각의 완성을 위해서, 마세, 작품을 완성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요. 작품을 완성하셨습니다. 인류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마세, 작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삶이 조각조각 깨어지는 순환을 겪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히 깨어지셨습니다. 부츠, 유리병이 파선 나가지고 하나도 영의 형체를 찾아볼 수 없는 상태로 되었다는 거죠. 푸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삶이 조각조각 깨어지는 순환을 겪으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철저히 푸츠, 깨어지셨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는 더 이상 조각난 삶을 살지 않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깨어짐으로 인해서 작품이 완성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뭐가 되었다고요? 새로운 작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마세, 예수님의 대속적 십자가가 죽음과 부활에 대한 믿음은 우리의 구원과 영원한 삶을 보장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생 복락이 주어졌습니다. 예수님이 깨어지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깨어지심으로 깨어진 조각과 같았던 우리는 반짝이는 보석처럼 새로운 피조물, 보석처럼 변화되었습니다. 마세, 우리는 무가치한 인생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깨어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치는 헤아릴 수 없는 만큼 높아졌다는 겁니다. 작품이 되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깨어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쓸모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으로 다시 태어났음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잠시 안내 드리겠습니다. 방학을 한 2주간만 실시하려고 합니다. 말복이 껴가지고 그 주가 제일 맞을 것 같습니다. 8월 4일, 8월 11일, 첫째 주, 8월 첫째 주, 둘째 주 방학을 실시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알아주시기를 바라고요. 자, 잠깐만 끄고 기도하겠습니다. 잠깐 나가지 마세요. 나가실 때꼭 채팅 남겨주시고요. 정지하겠습니다.